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16장 13절까지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할 건데, 16장 제목이 있잖아요.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16장 1절 위에 보면 이 16장 1절부터 저희가 볼 건데, 이 16장 1절부터가 참 이게 난해합니다. 여러분들도 16장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옳지 않는 청지기가 보면 가만히 보면 옳지 않는 일을 했고, 나중에 보면 우리가 볼 때도 반드시 이게 사기친 것 같은데 왜 주인은 이 사람을 지혜롭다 그러고 칭찬을 해줄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알게 해주시는가라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청지기죠. 청지기. 하나님, 여러분들은 이 땅의 주인 아닙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은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이 보낸 그 목적대로 일하는 것이 올바른 청지기이죠. 그 청지기란 말은 물질에 대해서도 청지기, 아니면 내 가족에 대해서도 청지기,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 무엇이든 간에 다 청지기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사랑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일 뿐이에요. 이 본문 16장을 보려면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대해서 그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본문은 특정한 사람들을 놓고 그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비유, 이런 더럽한 말을 찾는 여인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우리가 쉽게 아는 당자 비유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16장에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15장 1절 2절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5장 1절 2절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누굴 보고 수군거리나? 예수님을 보고. 왜 그렇죠? 지금 세리 죄인들 하고 뭡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영접해서 음식을 같이 나누는 모습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에 정통하다는 그들, 예수님을 이제 비웃는 거죠. 왜 예수님 저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왜 세리? 그 당시에 세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매국노 아닙니까?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가? 그들을 왜 또 영접하는가? 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가에 대해서 수근수근했다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제가 아주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들에게 밥을 먹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목사님은 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앞전에 한 건, 예수님이 누굴 부르러 오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 비유적 예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보면 이렇게 수군거림에 대해서 이런 것을 찾는 그 비유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양을 찾는 비유,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당자가 집 나갔던 당자가 다시 돌아올 때 반갑게 맞는 그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이런 드라크마가 뭐고 이런 양이 뭐고 이런 아들이 무엇입니까? 죄인들. 쉽게 말하는 너희들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그보다 큰 그 기쁨과 은혜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청지기의 비유에 있어서 딱 대놓고 말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재물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리고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수군거려요. 뭐냐면 잘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더 나쁘다라는 걸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뭐가 나쁘냐면 너희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외식한다. 그중에 뭘 외식하는가? 물질에 대해서 너희들 앞으로는 거룩한 척, 11조를 많이 들으는 척, 헌금하는 척, 하나님 영감에 사는 척 하면서 뒷공문이로는 온갖 나쁜 돈 다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냐면 비유적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6장 14절 보시면 그 이유를 명확히 말하잖아요. 16장 14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이들이 깨달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는 것이. 왜 비웃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를 들으면서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돈을 좋아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 옳지 않는 청지기의 이 비유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를 뉘우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돈을 더 사랑했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재물에 더 관심이 많았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하고 어울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더 나쁜 죄인들이에요. 더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더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쁘지만, 당신도 나쁘지만 나도 더 나쁘다, 우리 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의인이고 너희들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하는 게 있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더 나쁘다 그래요. 그 사람이 정말 착해서가 아니고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자체를 절대 어렵다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죄인이었거든요. 이런 하나님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것이 나의 의인지,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았어, 아니면 내가 정말 올바라서 의롭게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절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6장 이렇게 살펴볼 것인데, 오늘 이제 이 비유를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정신 착 차리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16장 1절 2절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런 양 드라크마, 이런 아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16장 1절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정물로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주인은요, 오늘날 말하면 어떤 땅을 이렇게 맡겨놓고, 재산을 맡겨놓고 먼 타국에 가서 이제 그 청지기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렸다고요? 이 청지기가 옳지 않게 주인의 그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누굴 또 올릴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보면,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재산을 맡기죠. 그래서 나중에 엘리에셀이 나중에 보면 이게 종이고 청직이지만 나중에 보면 아들처럼 대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 요셉 보면 보디발이 장군 집에서 모든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거 다 맡기잖아요.
이제 요셉이 말 그대로 오늘 나오는 그런 청지기 이 입장이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낭비하거나 잘못하지 않고 잘했죠. 나중에 누명을 쓰긴 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맡겼는데 소식이 낭비한다, 잘못한다라는 소식이 듣고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대하여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죠? 이제 너 해고다라는 거예요. 해고 아세요, 여러분? 진짜 잘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청지기 직무하지 못. 마지막 너 해고인데 장부 가져와라. 내가 한번 따져보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감사한다라는 거죠. 감사하면 땡큐 아니고, 땡큐가 아니고 감사. 회계장부 놓고 올바로 됐는지 내가 한번 따져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감사원에서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은 뭔 큰 잘못이 드러나거나 의혹이 있을 때는 그 어떤 단체에 대해서 회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면밀히 따져보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방송통신위원장 우리 이게 국회 그 청문회 할 때 보면 법인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뭐 빵을 몇 개 샀는지, 호텔에서 얼마나 썼는지, 뭘 사 먹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세하게 다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세세하게 감사합니까? 그거 같이 오늘 지금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들었으니까 내가 한번 감사를 하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 해고다라는 거예요. 해고.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때서 이제 청지기가 아차 싶은 거죠. 아, 큰일 났다. 아, 내가 해고당할 뿐 아니라 내가 여지껏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거 큰일 났다. 덜통나면 이제 내 전 재산 다 모일 수다. 그러면 내 다 뺏기면 나는 여지껏 노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겠는가? 정신 차리자 하면서 4절부터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자, 꾀를 낸 것입니다. 이 사람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를 했겠죠. 자기 미래를 이제 자기가 이 직분을 잃고 쫓겨났을 때 모든 재산을 뺏겼을 때 이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여지껏 이 큰 주인의 재산이 엄청난데 이 주인을 통해서 빌려간 사람들을 한 명씩 불러다가 이제 그들에게 뭡니까? 얼마나 빚졌는지 대해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어보는가? 6절 보시면 말하되 자기 기름 100마리 얼마를 빚졌나 하니까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또 다른 여기에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런 밀백석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80일을 써라라고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게 이 부분이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장부 조작 아니면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주인은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의 한 행동에 대해서 정말 지혜롭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게 이 사람이 행동이 올바르지가 않아요. 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오해한 게 성경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돼서 이 청지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뭡니까?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지혜롭다라고 말하는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롭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오늘 이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에 관한 비유라? 무엇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다 했잖아요. 뭐? 재물, 돈이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기들은 의로운 척 하는데 돈에 대해서는 아까 14절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자, 이 비유를 듣고 비웃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돈에 관한 것이거든요.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나쁜 짓이죠. 나쁜 짓. 그러니까 이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세상 사람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이렇게 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처신하는데 왜 예수 믿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
보다 못하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오늘 질책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 너희들 서기관들 그렇게 믿음이 있다면서 너희들 물질에 대해서 매여 있고 올바로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정으로 천국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질책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예요. 내가 천국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초점입니다. 내가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노후 준비 잘 하시죠? 요즘에 연금을 든다, 보험을 든다, 노후 준비 잘 하시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짧잖아요. 평생 사람이 20대, 30대부터 시작해가 돈을 평생을 벌면 한 60, 70살까지 벌면 그 돈 벌어가지고 이제 70살부터 노후 쓴다 치면 몇 년을 쓸 것 같아요? 해봤자 10년, 20년, 오래 써봤자 30년이잖아요. 그 30년 그냥 좀 노후 걱정 없이 지내려고 평생을 애쓰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뭘 준비하는가에 대한 오늘 말씀이에요. 그것은 오늘 한 부분을 말해요. 돈이에요, 돈. 재물이에요, 재물. 오늘 보면 백마를 처음에 기름 보면 기름 100말 5절에 보면 기름 100말입니다. 이럴 때 여기 정서를 가지고 빨리 50이라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100말이면 이 당시 올리브 기름인데 기름 100말이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3,000리터가 넘어요. 이걸 만약에 돈으로 계산하면 노동자가 3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연봉이 5천만 원이면 3년이면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하세요. 1억 5천이죠. 그 정도의 돈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1억 5천에 대해서 네가 빨리 7,500만 원으로 고쳐 쓰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7절 보시면 또 다른 얘기든 너는 얼마나 빚졌냐 밀백석입니다. 이러다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80이라 쓰라라고 있습니다. 이 밀백석은 오늘날 따져보면 8년 동안 노동자가 일해야 되는 금액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엄청난 부자인데 그 청지기에게 엄청난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옳지 않게 돈을 빼간다, 잘못 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너는 해고, 그리고 마지막 너희들 장부 검사할 테니까 빨리 정리해서 가져와라고 할 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들에게 빚진 자에 대해서 빚을 거의 반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왜 탕감해 줄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은 보면 만약에 기름을 빌리면 이자가 80%예요. 요즘에 법적으로 우리나라 이자 이렇게 많이 불릴 수 없죠. 만약에 10드럼의 기름을 빌린다면 나중에 갚을 때는 80드럼 더 보태서 갚아야 돼요. 거기다가 변동금리까지 적용이 돼요. 20% 더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갚을 때는 10드럼을 빌렸으면 20드럼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밀은 나중에 보면 25%의 그 이자가 붙습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면. 그래서 결국은 그 딱 계산해 보면 뭡니까? 밀백석인데 여기에 가지고 80이라 써라는 것은 그 20%, 25%에 대한 이자 받는 것에 대해 탕감해주고 원금만 갚아라는 거예요. 내가 빌리 간 것만 여기 적으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리대금업자이죠. 오늘 말하면 일수 아시죠? 일수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마 빌려보신 분들 있을 것이고 모르시는 분은 일수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이에요. 일수는 하루하루 이자가 붙는 거예요. 100만 원 빌리면 하루니 이자 50만 원씩이다 이런 거예요. 일수 빌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절대 빌리시면 안 돼요. 요즘에 사채 빌려면 나중에 원금보다 이자가 몇 배나 더 벌어나서 나중에 그게 올가미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나중에 신장 내놔라고 말하고 간 내놔 그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실제적으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수준이에요. 일수 빌리는 사채를 빌리는 것과 똑같은 지금 그런 이자가 붙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이 이자를 받지 말지어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 빌려줬으면 하나 받아야지, 하나 빌려주고 두 개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와 그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이자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거.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도 잘못됐지만 이 주인도 잘못한 거예요. 율법에서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를 지금 전제를 놓고 지금 말하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전제로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고리대금은 도둑질이라는 율법의 규정 때문에 당시 부자들은 청지기에게 어떻게 했냐면 이제 편법을 쓰는 거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돈 많은 부자가 되었어. 그런데 자기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데 이 청지기를 세워놓고 그에게 맡겨. 그런데 네가 만약에 하나를 빌려놓고 두 개를 받으라 절대 말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그 의도를 잘 압니다. 뭐냐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긴 이유는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이자를 적당하게 잘 받아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웠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깨닫고 처음에 이제 장부에는 지금 밀과 기름이 배 이상으로 다 적어놨잖아요. 물론 빌려간 거는 반이지만 장부에는 지금 배 이상 적어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장부 검사한다 주인이 너 해고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을 올바로 고쳐 적어 놓은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말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이야. 부자와 같은 사람. 뭡니까? 자기들이 부자인데 어떤 청지기를 세워놓고 빤히 죄를 그 잘못된 고리대금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돈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게 아까 14절 말에 그 이유를 말해놨죠.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비웃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주인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나쁘게 돈을 벌어들이는 나쁜 방법으로 율법을 어기면서 벌어들이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묵인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밥 먹는 것에 대해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그 잃어버린 양 같은 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웃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거 비웃지 말고 너희들이 얼마나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인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청지기는 뭐냐면 이것을 속된 말로 뭐라 그럽니까? 바지 사장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어떤 큰 기업체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 사람 회장들은 그 기업 자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 회장이 가서 벌을 밟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이 이제 뭐 감옥도 갔다 오게 하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정권에 잘못 보인 것이죠. 회장 자체가 감옥에 갈 일은 거의 없죠. 누가 갑니까? 그 계열사의 사장이 그 일을 감당하지 회장 자체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그 사장이 잘못한 걸 알지만 묵인해 주는 것이죠. 알지만 그런데 그 죄는 누가 뒤집었습니까? 사장이 뒤집어쓰는 거죠. 바지 사장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심적인 의심은 있어. 저거는 위에 그 지시한 사람이 정말 잘못했는데 법적으로 따져보면 그 사람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주인은 아무 법적인 해가 없어서 그 밑에 이용당하는 사람만 뭡니까? 대신 감옥 갔다 오는 것이죠. 대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가 그 역할이에요. 그 역할. 그러니까 부자는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면서 돈을 잘못해서 많은 이윤을 취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위선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 보면 자 7절
8절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8절 9절이거든요. 이게 보면 이거 정말 이 말씀이 이상해요.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난해한 것이 이 16장이에요. 그 중에 더 난해한 게 8절 9절이에요. 8절을 다시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칭찬하였을까요? 왜 이 청지기는 옳지 않는 청지기 맞아요. 잘못했어요. 주인의 돈도 띵가 묻고요. 죄 지은 거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 보니까 지혜롭게 한 거. 뭐가 지혜롭죠? 자기가 쫓겨나서 할 일이 없을 때 나중에 자기 미래를 잘 준비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대 이게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정직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참 보기보다 똑똑하네 이 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부자도 그렇고 이 불의한 청지기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8절에 다시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의 예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제가 풀이해 드릴게요. 이 왜 지혜롭다 했을까요? 그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마지막 청지기는 마지막에 율법을 지킨 거예요. 뭐냐면 율법에 어긋나게 나중에 100인데 50이라고 고쳐 쓰고 또 80이라고 고쳐 쓴 것은 뭡니까? 율법에 어긋난 것을 부과했는데 다시 원상복구를 시킨 것이잖아요.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를 빌려줬으니까 하나만 그냥 적으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율법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고쳐 썼기 때문에 첫 번째 그거 지혜롭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의 주인이 잘못하면 고리대금 금지법에 걸리니까 그 걸리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를 자기 선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자기가 잘 마무리 시켜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나면 결국은 그 책임은 주인이 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책임지기 전에 벌써 자기 선에서 정리를 깨끗이 한 것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청지기도 그렇고 주인도 율법을 잘 지켰구나라는 그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서류를 꾸민 것이고, 세 번째 빚진 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청지기는 그들의 엄청난 부담을 줄여줬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100에서 50 줄여주고 100에서 80 줄여준 것은 그냥 조금 줄여준 게 아니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탕감시켜 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빚진 자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빚진 자들이 나중에 불의한 청지기가 쫓겨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야, 네 청지기를 했을 때 내가 그렇게 빚졌는데 이렇게 많이 탕감해 줬지, 네 쫓겨나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좀 도와줄게 라고 한다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가 그거 바라보고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걸 듣고 야는 참 정말 지혜롭다. 마지막에 그 잘못되고 나쁜 짓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참 똑똑한데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일단 주인의 어떤 책임이 증가한다, 자기가 다 막아준 것이고, 두 번째 자기 미래를 자기가 알아서 잘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데 왜 예수 믿는 너희들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가에 대한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만 결국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것이에요. 이 왜 준비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말하는데 그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돈과 재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돈과 재물. 그래서 8절 다시 보시면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의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난해한 구절이 나오죠. 이 세대의 아들들은 뭘 말합니까? 맞죠.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빛의 아들은 누구이죠?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갈 사람, 구원받을 사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 거꾸로 말한 거 아닌가?
이 시대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더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예수 믿으면서 너희들 준비한다면서 가만히 보면 너희들 더 준비 안 하고 있구나.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바보치고 하거든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목사한테 꼬셔가지고 그러고 천국도 없는데 그 준비한다고 아이고 어리석은 것들 그걸로 떡이나 사 먹지. 아이고 바보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이 왜 더 지혜로울까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아까 말했지만 이 세대의 아들들이에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똑똑하게 준비를 잘 하는데 왜 빛의 아들들인 너희들은 그보다 왜 준비를 잘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책망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노후 준비, 그들은 이제 딱 이 세상만을 바라볼 때는 준비 잘하는 거 맞아요. 이 세상만 바라볼 때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세상, 이 세대니까 이 세대의 세상의 아들들은 미래 준비 잘합니다. 철저하게 보험 엮고 연금 엮고, 저는 보험도 안 들어줘요. 보험 좀 엮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인 것 같아. 네 보험 들지 마라. 내가 알아서 책임져 줄게. 뭐 내가 알아서 하는데 이건 뭐. 그래서 저는 아무리 돈을 쌓아가지고 가서 보험회사에 보험 좀 들어주세요 해도 당신은 돈이 안 됩니다. 질병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보험금 받는 것보다 지출될 돈이 더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 안 들어줄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이 저예요. 참 세상적으로 보면 보험회사로부터 외면당한 사람이잖아요. 보험도 안 들어주는 사람,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참 미래 준비 잘합니다. 철저하게 준비 잘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죠.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연금 엮고 뭘 준비하고 재테크니 뭘 투자 잘합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여러분 그 빛의 아들들은 영적인 미래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 아는데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것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데 빛의 아들들이 너희들은 영생이 있는 줄 알면서 천국이 있는 줄 알면서 왜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는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세요? 빛의 아들들인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올바르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9절 보시면 또 난해한 구절이 나와요. 9절 16장 9절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8절 9절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 읽어보면 나중에 보면 또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 부모를 버리고 뭘 버리고 하는 거 그것도 또 난해한 구절이고 그 의미가 다 있는데 이제 그걸 알면은 난해하지가 않아요. 오늘 또 보면 이 말이 참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가? 정직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만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불의의 제물이라는 이 단어거든요. 이 불의한 제물을 번역할 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뭐냐면 불의한 제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세상의 돈입니다. 세상의 재물입니다. 세상의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불의한 재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왜 불의한 재물로 표현할까요? 왜 불의한 재물로 표현할까요? 가만히 보면 돈이요 참 정직하게 쓰여지면 참 좋지만 불의하게 쓰여지는 경우가 더욱더 많습니다.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인데 세상의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인데 이 왜 불의한 재물로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돈이 얼마나 이 불의한지 돈 때문에 모든 싸움은 시작되잖아요. 아니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고 가족 간에도 원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산 남겨주지 마세요. 유산 남겨주면요 서로 싸웁니다. 유산이 이게 얼마나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요
형제간에도 이거 좀 더 가지려고 싸우고 다투고 원수가 돼요. 부모지간에도 이 불의한 재물, 돈 때문에 원수지간 만들어요. 얼마나 이게 마귀가 돈을 통해서 역사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몇 가지 넘어서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라. 응? 사람의 한계를 딱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사람을 안 만나버리죠. 아니면 그 사람을 아예 내가 정지해버리죠. 저 사람을 마음대로 내가 내쳐버리죠.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요, 그 다음 단계 절대 못 나가요. 사람의 한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겨내야 돼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에서 가든지 내 마음에 꼭 맞고 다 사랑하는 사람 절대 없어요. 교회 가도 꼭 가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사람 꼭 있습니다. 예, 그것은 왜냐? 내 숙제예요. 그것은 내가 해결돼야 할 하나님의 숙제예요. 이거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라는 것.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한계를 뛰어넘는 거 어떤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람의 한계를 반드시 뛰어넘어야 돼요. 그 뛰어넘는다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폭압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지, 그 한계는 사람을 정복한다 해서 질밟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었잖아요. 그 가만히 보면요, 요셉도 가만히 보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성경의 사람들 보면. 두 번째,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환경 속에 여러분 도저히 내가 이것을 정복하지 못할 모든 환경들인데 그것을 뛰어넘어라라는 것과, 오늘 본문에 보면 돈의 한계를 뛰어넘어라라는 것입니다. 돈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돈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맨날 돈에 끌려다녀요.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돈에 내 마음이 뺏겨버리고, 아니 돈이 막 들어오면 기뻐. 근데 돈이 막 나고 없어지면 막 짜증나고 기분이 안 좋아. 돈에 끌려다닌 것이거든요. 여러분,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지금 예수님이 이 말하는 게, 너희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응? 왜 돈에 그렇게 매여 사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 한번 봐봐라. 외식하는 거, 위선적인 신앙 왜 그런지 아느니? 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든 없든 감사하시고, 예? 돈이 많다고 교만해지지도 못하고, 없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해지지도 마세요. 여러분, 명품 옷을 입고 다니고 명품백을 타는 거 부럽습니까? 좋은 차 타는 게 부러워 보입니까? 나 다른 사람이 넓은 평수로 이사 갔다는 게 배가 아픕니까? 돈에 지금 매인 거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내가 돈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있든 없든지 내가 살아 숨쉴 수 있고 예배드리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그 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돈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냥 유용하게 쓰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 돈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지, 돈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의 재물, 세상의 돈이거든. 세상의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 뭡니까? 이 말은 뭐죠? 어차피 없어지고 허무한 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 재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돈으로 뭡니까?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가진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면 레위인도 제사장도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다 지나갔지만 악하다고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것을 데려다가 씻겨주고 돈까지 지불해서 나중에 치료비까지 다 내주죠. 누가 선하냐라고 말했죠. 제사장은 제사 드리러 간다. 레위인은 그 딸은 또 번제 드리러 간다 하면서 다 가버렸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에 대해서요. 그죠? 이 보면 요즘 사람들은 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되기 위한 가장 기본 첫 번째가 뭐냐면 돈에 대한 선용입니다. 돈을 잘 쓰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뭘 하는데 모든 것은 뭐면 시간도 투자하고 내 노력도 투자돼야 되지만 무엇보다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쓰임받는 건 뭐냐면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 돈을 허비하는 거예요. 내 돈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요즘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 딱 돈이거든요. 돈. 근데 그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은 세상에 이 돈으로 물질로 사람을 사귀라. 그 말은 사람에게 베풀고 헌신하고 그 영혼이 내가 그 돈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왜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면 무엇보다 그들에게 선교비를 지출합니까? 상관없잖아요. 왜 선교비를 지출하죠? 그거 쉽게 말하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돈으로 그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우리가 드린 그 선교응험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해서 그 돈의 영향력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한다면 오늘 9절 마지막에 보면 뭐랍니까?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내가 허비한 이 돈, 내가 투자한 이 돈,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내가 선한 사역에 있어서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도 돈을 아까지 않고 전심으로 헌신하는군요. 그러면서 그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면, 그 영혼이 예수를 복음을 들었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진다면 그 뭐라 그럽니까? 9절 마지막에 다시 보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의 상급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돈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쓰는 돈은 없어져요. 우리가 묻고 자고 망하는 거 그냥 사실 이제 이건 그냥 사용하는 것이지만 쉽게 표현하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없어지지 않는 돈이 있어요. 없어지지 않는 돈.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그 재물을 뭡니까? 오늘 보니까 없어지는 것. 그러면 그들이 너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 이 재물은 천국에 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갸우뚱 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돈에 매여서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영접하고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양, 이런 드라카마, 이런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것을 되찾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고, 두 번째, 너희들은 정말 외식적이다.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미래를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천국 있다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리석음을 질타하는 내용이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도 보면 세상 사람이잖아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올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하는 걸 보면서 그 주인이 아유 지혜롭다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내가 돈을 법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확실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정해드릴게요. 이것은 정답이니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면 세상 돈은 없어지지만 이 재물은 영원한 천국에서 그대로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어지는 것을 위해 사는 것과 없어지지 않는 것을 위해 사는 삶은 완전 틀리죠. 이 말 오해하면 여러분, 목사 오늘 또 헌금 많이 하락하네, 이 말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절대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위해서가 아니고 영원히 내가 앞으로 갈 그 처소에 없어지지 않을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쌓여질 그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돈을 쓰기 위해 벌여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며 어려운 사람들 선행을 구제하며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돈을 드리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알고 돈을 버는 것과 또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것과 그냥 이 땅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호의호식이 위해서 산다면 인생은 헛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현재의 재물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준비하는데 예수 빛의 아들들이 너희들을 왜 준비하지 않는가예요. 그래서 10절부터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앞전에 이 비유들을 통해서 이 지금 10절에 풀이하는 거잖아요. 큰 것과 작은 것이 무엇이냐? 지극히 작은 것은 세상의 일 것이고 지극히 큰 것은 천국의 것이에요. 천국의 그것을 위해서 충성된 자가 되라라는 것과 11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를 맡기겠는가라고 했어요. 세상에 그 조그만 없어질 돈을 위해서 충성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영광 위해 충성하겠는가. 12절도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는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에게 충성하겠는가라는 것과 그리고 13절이 오늘 핵심이에요. 이 모든 말씀 가운데 13절이 핵심이에요. 13절 뭡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둘 다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 재물도 좋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인은 두 명의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의 주인만 있어요. 그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맞아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할 것이 이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된다. 재물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하늘에 쌓아질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 사업을 통해서 참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요, 그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모나미 153 볼펜 아시죠? 왜 153인지 아시죠? 그 사장님의 그 신앙 원칙들 있잖아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그 베드로의 그 비유에서 153 볼펜인데 그분의 사례도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재물 쓰라고 이렇게 큰 기업체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질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의 영생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천국에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없어지는 것도 있고 없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영은 천국에 쌓여지는 물질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참 우리 예수사랑교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한 30명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헌금이요, 다른 교회에 비해 보면 2배가 많이 나와요. 다른 교회 성도들 20-30명 되면 헌금이 이렇게 제가 다 알잖아요. 이제 물어보고 이야기해도 보면 보통 1년 뭐 결산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 사례 주는 것도 빠듯해요. 그냥 사례 주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이 인원에 비해서 헌금이 2배로 많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사례비를 제가 올려달라는 소리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옷 하나 사 입는 것도 아껴가면서 정말 외식 한번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면서 그렇게 아껴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거 보면 분에 지나치도록 다 하니까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인 내가 참 여러분에게 본받을 게 내가 본받아야지. 저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목회자인 내가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재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래 너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 내가 기억한다. 이 헌금은 내가 꼭 천국에 적금시켜 놓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올 때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는지 이제 다 아셨죠? 본문 내용을 뭘 말하는지 다 이해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된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